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켰어요. 이 포로들로 끌려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이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그들은 포로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따르는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는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셨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죠. 이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따라서 동상을 만들었어요. 신의 동상을 만들었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의 동상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말을 했죠. 하지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왕이 말을 했어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이들은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게 됩니다. 이 풀무불은 지금 말로 하면 뭐 용광로예요. 쇠가마, 불가마죠. 불가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찜질방도 뭐 불가마라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온도는 아닙니다. 현대 우리 한국의 찜질방의 그 불가마는 아니에요. 이 찜질방 정도 온도가 아니라 풀무불은 그 근처만 가도,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풀무불에 들어가면 뼈도 바로 없어질 정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어요. 근데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돼요. 죽느냐 아니면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느냐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와요.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왕의 손에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려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건 뭡니까? 순교의 자세예요. 순교자의 자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관리였습니다.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만 잘 들으면은 이미 출세했지만 더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들을, 부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바벨론 땅에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만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신들 목숨까지도 내놔요.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이 정말 화가 났겠죠.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풀무불을 뜨겁게 해라. 그리고 평소보다 7배 더 뜨겁게 해라. 어쨌거나 굉장히 더 뜨겁게 해라라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 풀무불의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웠대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서 용광로로 풀무불로 던져 넣는 그 사람들이 그 풀무불 근처에 완전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 근처에 열기 때문에 불타 죽었대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거나 빠져 넣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이 들어갔는데 4명이 보이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 풀무불 가운데서 그 4명의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불타버리지 않고 자, 멀리서 밀어넣었던 그 근처에만 갔던 그 사람도 불타 죽었어요. 근데 정작 풀무불에 던져 넣어진 사람들은 형체를 띠고 있어요. 형체를 띠고 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3명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명의 모습은, 4번째 사람은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 왕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이 살아서 나와요. 심지어 머리털도, 그리고 그 겉옷도 입은 그대로예요. 몸도 안 탔어요. 아무것도 안 탔어요. 옷도 안 타고 머리털도 안 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구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여기 다니엘은 안 들어갔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걸 지켰습니다. 그 누구도 섬기지 말아라. 이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왕이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할 때 망설임이 없어요. 고민했다는 모습이 안 나와요. 고민을 하였더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불을 주셨더라,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무릎 꿇고 울부짖었더라, 불을 주셨더라,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아무 망설였다는 게 나오질 않아요. 망설였다면 망설였다고 나올 수 있죠. 어쨌거나 불필요했으니까 삭제한 건지 그런 모습이 없어서 안 나왔던 건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망설였던 모습은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뭡니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망설임 없이. 여러분 혹시 신사참배 강요를 아시나요? 저희 한국이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1945년에 해방되기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전국 곳곳에 그 사람들의 그 신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조선인들에게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죠. 일본의 신을 섬기도록 했죠.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인들조차도 강요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 신사 참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당시에 조선 전체 개신교인 4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0%면 얼마예요? 28만 명이죠? 28만 명. 28만 명의 성도가 섞여 있던 교단이 바로 조선 예수교장로회라는 데예요. 이 교단은 일제 신사참배를 정식으로 인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신사참배하자 이랬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타협한 거예요. 개신교인 40만 명 중에 70%가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상숭배했어요. 타협했습니다. 70%가. 조선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단 외에 다른 일부 교단들은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교한 거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그 교회와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12만 명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위대한 부분을 보여준 부분과 비슷한 거예요.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우린 믿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설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신앙했어요. 지켰어요. 자기들이 말한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 행했어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무릎 꿇고 타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 고개 숙이고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중에 잘 섬겨야지.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죽도록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섬기겠다. 내 목숨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타협할게요. 한 번만 우상 앞에 절할게요. 나중에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하나님 섬기죠.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고개 한번 숙이고 타협하고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나님 살아서 섬기는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죽는 게 하나님 섬기는 올바른 길일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내가 일단 살아남아야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저희 모두 연약해요. 굳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길 바라요. 너무 가혹해요. 그렇죠?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이걸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 죽이겠다.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때가 더 많죠. 하나님 섬기지 말고 세상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 명예, 좋은 것들, 부귀영화, 돈, 재물들을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래. 그러니까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을 때 더 이룰 수 있는 삶에 많은 좋은 기회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저기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에 재물, 부귀영화 이런 거 없으면은 너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야. 세상에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힘들게 사는 것보다 여기서 잠깐 힘들게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영원토록 힘들게 살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그로 인해 주어지는 영원한 삶, 그걸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7, 80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삶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를 때 저에게 고난이 임할 수 있어요. 죽음이 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내 삶에 불행이 따랐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면. 하지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 해도 혹시라도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섬길 것이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자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희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저희 말할 수 있어요. 수없이 저희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도 설령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나 먼 사람이나 누가 그렇게 어떤 신앙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연약한 놈아, 이 죄인아, 이렇게 우리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같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다만 저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언젠간 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가능성이, 일만의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때에도 저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성숙한 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져내 주실 만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건져내 주실 만한 소망이 전혀 안 보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해 주실 만한 소망이,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결단을 후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 신실한 증인이 되기를,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증인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